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책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쓴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온도를 묻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온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관계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요,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관계 온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예배보다 훨씬 많았죠. 200명, 17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성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당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러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왠지 낯설어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낯설어 보이니까 서로가 다 긴장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온도가 굉장히 낮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도 자주 하고 또 다락방도 시작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오신 분들은 피드백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작지만 사랑이 많아서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계 온도가 조금씩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관계 온도, 나의 관계 온도는 몇 도쯤일까요?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 있을까요? 이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신앙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의 온도가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낮아졌을까요? 분명한 것 하나는요, 개척한 후에 저의 신앙의 온도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한 영혼을 품고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온도가 조금씩 더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빙수 기도회가 마치고요,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온도를 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나죠. 다른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어떤가? 나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는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5가지 논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논쟁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이고 논쟁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첫 번째 논쟁인데 성전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의 상대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은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의결 구간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이라는 거죠. 이들은 공적인 사람들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논쟁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권위에는요 2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권위가 있고 실제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목회를 하는 경우하고, 신학도 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이 세 종류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권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종류의 권위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자격증 있으면 좀 내보여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런 일은 앞에 있었던 성전을 뒤엎었던 그것만 불편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지금 가지고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할 그 자격을 누가 주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요, 이 질문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의 온도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관계의 온도 문제는요 결국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짜이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사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짜이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낭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권위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권위는 건강한 토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돈의 가치는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돈의 가치는 한국은행에서 보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폐를 검사한다는 것은요, 유사성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것이 지폐를 검사하는 것이죠. 모든 권위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토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토대를 묻는 것이죠. 두 가지 토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토대를 묻고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분명한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토대를 점검해라는 거죠.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 토대를 둬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이 아닙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온통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에서도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 토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토대가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토대가 하나님께 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에 우리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죠? 토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있으면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런데 상황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요동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토대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순천에 있는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순천까지 내려가는데요,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기도거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사실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함께 교회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마음이 복잡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다 멈추면 다시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그 문제가 또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도했다, 생각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어느덧 지리산이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지리산을 바라보는데요, 산 뒤에 또 산, 또 산, 이게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산과 산 사이에 안개 같은 구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수채화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충만하지만 네 마음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네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생각이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임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다 토대를 빼앗겨 버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 토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제 토대를 엉뚱한 것에 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두고 있지를 않으니까 계속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리산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충만하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고 또 함께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대를 바꾸고 그 토대를 바꾼 것을 통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이 사람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들이 진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토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대를 두지 않으면 여전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건강한 권위는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아가서 2장 2절 3절에서 이 선택의 문제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랑에 빠져서 보니까요, 한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여자들이요 다 가시나무 같대요. 그녀만 백합화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를 선택해 보니까 모든 남자는 다 잡초예요. 그 남자만 사과나무 같이 우뚝 서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이 지금 의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그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게 이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요 자꾸만 모른다고 하거나 내가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은 다 알 겁니다.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하고요 선택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뭘 해요? 중간 지대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이냐 사람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대답해요?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를 찾아서 그게 좋은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서 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무엇을 최고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인가,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를 최고로 여기는가. 사실 우리가 선택할 때요 되게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주저하게 될까요? 너무 큰 손해인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희생하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은 오해예요.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의무감이거나 부득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쯤인가 아침에 아내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흘러나오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연이 많은 찬송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라는 것을 자꾸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한번 가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찬송가를 배웠는데요, 그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는 몸이었어요. 사실 이 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근데 저는 엄청나게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다 끝마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청소부 아저씨에게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들 앞에서 신입생 신고식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이 신고식에서는 자기소개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기 발표, 장기자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기, 담대하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 부르고 2절 부르려고 하는데 잡혀서 내려갔습니다. 가사가 사실 다시 보니까 굉장히 비장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을 만만치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되게 비장미가 있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요, 비장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썼던 작가는요, 비장함이나 의무감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주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 부르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을 다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부른 노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비장함으로 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죠. 이들을 보세요. 직분은 되게 좋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거. 그건 뭐냐면 진짜로 맛보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기애 때문에 진짜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은 권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권위가 어떤지,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뭐 사람에게서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이에요.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이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진짜 누려야 될 그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왔어요. 자기의 온 몸을 담아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몸을 주었기 때문에 인생 전체로 자신에게 다가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마음이 부딪히는 기쁨, 이 관계의 온도를 깊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토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토대가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비장함이 아니고 감격스러운 노래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